저는 어릴 때의 수학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주든지 다 답을 찾아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푼 답을 채점할 때는 얼마나 더 좋았는지 모릅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그렇게 어떤 문제를 푸는 것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어려운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싶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천재인 줄 알고 이 수학 경시대회 같은 거 있죠. 그런 데도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천재는 아니더라고요. 그게 확실한 게 저는 역사 과목을 참 싫어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재미있지만 이 역사 속에는 등장인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그거를 또 왜 다 외워야 되는지 그것이 참 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점수가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이 역사라는 과목 자체가 싫어졌습니다. 그랬던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성경 역사, 고대 중동의 역사, 교회사, 또 한국 교회사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처음에는 이 역사라는 것 때문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더 재미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박사라든가 더 공부할 마음은 전혀 없지만 만약 혹시나 공부를 하게 된다면 교회 역사를 더 배우고 싶을 정도로 역사가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바뀐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에는 모든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습니까? 거울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거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역사도 거울입니다. 역사야말로 거울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있는 역사는 진짜 거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보십니까?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거울을 보십니까? 사실 저는 거울을 잘 안 봅니다. 어차피 생긴 것을 아니까 잘 안 보는 것도 있고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 보면 머리가 헝클어져 있거나 그럴 때도 있는데 잘 모르고 설교할 때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지만 사실 거울은 우리 생활의 필수죠. 특히 여자분들은 화장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가운데에도 시도 때도 없이 거울을 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아예 핸드폰 카메라를 거울처럼 사용하는 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거울을 봐야 자기의 모습도 보고 머리도 만지고 얼굴에 묻은 것도 지우고 또 예쁘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은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울이 그렇듯이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는 우리가 되고 싶은 것, 우리가 화장을 하듯이 화장을 해서 예쁘게 고치듯이 고친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예쁘게 하듯이 꾸미듯이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을 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역사는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부르는 것이죠. 앞에 성경이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안에서 역사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진짜 거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낯선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두 여인의 이름은 4절에 나오는데요. 오홀라와 오홀리바입니다. 아주 낯설고도 생소한 이름이죠. 사실 이 두 여인은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곧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오홀라, 오홀리바 이름이 비슷하죠. 그 뜻도 비슷합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오홀하고 리을이 들어가죠. 이것이 기록되었던 히브리어로 한다면 더 똑같습니다. 오홀라라는 이름에 우리나라 말로 나의 혹은 내 것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오홀리바가 된 겁니다.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홀리바는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나의라는 말이 합쳐졌다 그랬죠.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장막, 즉 하나님의 성전을 거기에 두셨죠. 그래서
나의 장막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사마리아에도 사실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든 장막, 즉 성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홀라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아니라 그냥 그녀의 장막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둘을 자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둘은 본래 한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되어 12지파로 이루어진 하나의 큰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함께 입었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함께 있던 한 민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렸던 하나님의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합니다. 그래서 두 딸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정치적 갈등과 신앙의 혼란 속에서 북쪽은 여로보암의 통치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남쪽은 르호보암을 따라 남유다가 세워졌던 겁니다. 이 둘은 본래 한 어머니에게서 난 자매처럼 처음엔 함께 있었으나 결국은 갈라지고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오홀라, 즉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존재 기반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아수르를 찾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했던 그 나라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그 이방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문화, 종교, 권력의 냄새에 이끌려 갔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했었죠.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 순간부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신앙생활, 형식은 있지만 본질은 없는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없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이후 모든 왕들에게 이어집니다. 특히 아합과 이세벨 때 정점을 찍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바알 숭배를 국교화시켰습니다. 바알 신전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로보암보다 더 심히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10대 왕 예후가 왕으로 올랐을 때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바울 숭배를 척결했죠. 그러나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는 없애지 못했습니다. 바알은 없앴지만 하나님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쪽짜리 회개에 그쳤다는 것이죠. 그렇게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예배했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신들도 섬겼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아수르의 손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기원전 722년 사마리아는 무너졌고 사람들은 흩어져 민족적 정체성까지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오홀라의 언니보다 더 많은 관심을 두셨던 오홀리바, 즉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남유다를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죠. 오홀리바라는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오홀라가 멸망한 것을 똑똑히 보고도 남유다는 똑같은 길을, 아니 어쩌면 더 타락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11절은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남유다는 언니처럼 아수르를 사랑했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까지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바벨론의 왕과 이 왕의 옷차림, 권력을 보고 질투하고 동경합니다. 심지어 바벨론 장교들과의 관계를 간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과 충성을 이곳에 다 빼앗기는 겁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산당과 아세라 숭배를 허용함으로써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자녀를 불로 바치는 몰렉이라는 신에게 인신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전 기구를 바벨론과 아수르의 신들에게 맞춰서 바꾸어 버렸죠. 그래서 그런지 그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의 타락에 정점을 찍습니다. 성전 안에 바알 제단,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박해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멀리 떠난 형식적 신앙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기원전 586년에 성전은 불타고 다윗의 후손은 끌려가며 남유다 역시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섭게 느껴집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도구로 삼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홀라, 즉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그토록 따르고 싶고 닮고 싶었던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이제 내일 새벽 기도 때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비슷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거죠.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두 딸이 사랑한 것은 아수르였습니다. 6절에 그들은 자색 옷을 입었다고 했죠. 12절에는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자색 옷이나 화려한 의복을 지금 말로 말하면 뭘까요? 명품이나 메이커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돈 아닙니까? 그저 돈을 따라가는 겁니다. 돈이라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6절과 12절 모두 고관과 감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권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뭐 꼭 정치나 나라의 기관과 같은 권력 아니더라도 대기업도 아니더라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있어 보이는 알량한 권력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6절은 준수한 청년, 12절은 준수한 자, 곧 바벨론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시대를 외모 지상주의 시대라고 말하죠. 겉모습만 따라 갔다는 겁니다. 외적인 모습만 보는 겁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눈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앞뒤 상황 없이 겉에 드러난 것만 보고 다 판단 끝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두 딸은 그런 것만 눈에 들어왔고 그런 것만 사랑했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하나님은 느린 것 같고 하나님은 안 해줄 것 같고 하나님은 그런 것 관심 없어 보이니까 아수르로 대표되는 이 세상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따라갔던 그것으로 심판하십니다. 강한 힘을 따라갔다면 강한 힘으로 심판당합니다. 돈을 따라갔다면 돈으로 심판당합니다. 권력에 빌붙었다면 그 권력으로 심판당합니다. 외모와 젊음을 따라갔다면 외모와 젊음으로 심판당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또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긴 겁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이방 자신들도 다 예배한 겁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다른 것들과 나를 똑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그것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같이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많은 설교자가 이런 우상을 이야기할 때 이 시대의 우리의 우상을 자녀라고 적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가정이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사실이죠. 자녀가 또는 손주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 공부가 중요하고 자녀 학교가 중요하고 자녀 직장이 중요하고 자녀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셔야 하는데 자녀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것으로 나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녀를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도 우리처럼 딱 적어도 우리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겁니다. 만약 자녀를 잘 키워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대학에 다니고 직장에 다니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에 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차를 타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자녀를 잘 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키운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걸 따르게 키웠으니 혹은 그렇게 내버려 두었으니 말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해야 될 만한 가치를 가진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 세상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들이 다 따라오는데 반대로 다른 것을 바라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면 그것을 얻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는다 해도 하나님을 잃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면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이야기, 왜 이런 말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실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묵상 끝에 찾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길을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타락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는 또 역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물어보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형식은 있는데 진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힘, 세상이 주는 안정,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함을 더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지만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울을 보여주십니다. 그 거울에는 처음에 오홀라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홀리바는 오홀라의 모습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모습이 좋아 보여서 더 잘못되게 행동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거울에는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거울 앞에 서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내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기억하지 않는 자는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자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앞에서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정말 다행인 것은 아직 우리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즉 오홀라는 역사적으로 끝났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 즉 오홀리바도 역사적으로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제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통해서 진짜 사랑을 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사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내가 할 만할까? 할 만하지 못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장난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쉽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무조건 어렵다고는 안 했죠. 둘 다라고 했습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히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것을 우리가 쉽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일을 시작할 때,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옆에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지혜를 주실 겁니다. 다 큰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평생을 옆에서 있었던 부모로서 전하는 일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에게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그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똑같이 실패하지 않고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셔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58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성경을 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거울을 보듯이 그들의 문제에서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그들의 문제를 고치며 우리가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성경 안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며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바꾸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가 읽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정을 하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굴을 보며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듯이 우리의 모습들을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쳐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늘 우리를 정돈하며 단정하며 또 단장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거울을, 이 성경을 우리 손에서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성경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거울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여 이 문제를 교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자녀를 놓고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가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을 주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사탕을 좋아한다고 사탕만 먹이면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죠. 좋은 것만, 좋아하는 것만 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줘야 되는 것을 줘야 좋은 부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천국 문 앞에 서기 전까지는 늦은 건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자녀가 없는 분들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어떤 외모입니까? 아버지, 그리고 또 이러한 세상 것들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사랑으로 섬기며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주는 것이, 그것만 주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 세상 문화에서도 그렇듯이 아버지,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은 빼놓고 가르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잘 가르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어서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이미 다 장성한 자녀, 또 집을 출타한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늦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이것을 전하며 아버지, 이것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사명에 걸맞게 이것이 사명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짐인지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짐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한 좋은 자녀들을, 또한 하나님의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을 보이며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알 수 없는 힘, 정말 어딘가에서 올지도 못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잘 섬기고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만 믿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고 아버지, 끝까지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을 놓고 자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교회에서 나와 같이 예배하며 나와 같이 헌신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울이자 좋은 교과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좋은 거울과 이 좋은 교과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또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경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거울을 봤으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거울을 보며 더 예쁘게 꾸미기를 원합니다. 교과서를 통해 교훈을 얻고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힘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